여러분, 2007년 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7년 1월 9일. 이 날은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제 결혼식 한 달 전쯤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날이고요. 이날은 미국의 한 기업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날입니다.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에요. 청바지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폰 1세대는 현재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폰의 모든 것을 바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술 변곡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마트 세상을 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날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탁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흥분시킨 것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폰의 우월한 기능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폰에 관심이 많은 유저들이나 전문가들은 처음 아이폰을 선보인 이날을 전설의 시작이라고 부르며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스마트폰이 세상에 태어난 그 강렬한 충격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첫 경험은 유독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뿐 아니라 이 사건의 강렬함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혼인잔치를 무사하게 마치게 된 것이죠.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별 간응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한 환호성을 질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때로는 14일까지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 가정을 넘어 이 마을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축제와 기쁨의 상징으로서 그 축제의 흥을 이어가게 하는 필수품이었죠.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 기쁨이 사라졌다와 같은 의미였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축제의 열기는 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후하게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당대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수치이자 불명예였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모두가 감탄하고 기뻐할 만한 특별한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앞서 말했던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일종의 사인으로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하면 어떤 것이 하이라이트로 여겨지십니까? 포도주.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색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달콤함, 당도만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는 다양한 화학 변화를 통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액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질이 다른 것이죠. 포도주의 베이스가 물이지만 물 자체만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건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록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과 연결하여 말한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정규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논술하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논술하라.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적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한글도 적지 않고 멍하니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 답안지에 단 한 줄만을 쓰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답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최우수 학점을 받은 이 답안을 적은 청년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적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났다. 이 한 줄에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하신 창조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인생, 더 긍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점을 열심히 메이크업합니다. 강점은 끈질기게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성장과 변화를 선물해 줍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바꿉니다. 성형은 외모를 바꿉니다. 지식은 언어를 바꿉니다. 훈련은 행동을 바꿉니다. 돈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분명 인생의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영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으며,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빛이 아닌 어둠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자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거룩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매일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세상적 유혹과 도전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상하고 여러분의 영이 병들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린 지체하지 말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 속에서 이 온전한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현재 어떠함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영이 상하고 병들 때마다 주님께 새롭게 하심의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창조를 시작하신 분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현재 어떠함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혼과 인생, 나아가 가정을 온전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초대받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연회장을 비롯한 하객들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포도주가 없음은 잔치의 끝을 의미하고 포도주 없이는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하와 축제의 그 기쁨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음이 분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혼인 예식이 가진 중요성으로 볼 때 불평과 원망, 높은 원성과 짜증으로 엉망진창이 된 결혼식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가나 혼인 잔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 겪게 될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파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양한 한계 속에서 마치 아침 안개처럼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잔치, 이것이 진짜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공허함과 실망감과 아쉬움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다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연회장은 잔치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관장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시음한 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최상급 포도주임을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빚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그 우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축제, 기쁨이기에 이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돌 항아리 6개 가득입니다. 정결예식, 즉 당시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물을 채워주었던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돌 항아리 한 개당 들어가는 물의 양이 대략 76리터에서 114리터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리터로 잡는데요. 평균 100리터로 잡을 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총량은 대략 600리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5리터 콜라 400개, 1.5리터 콜라 400개입니다. 풍성함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것에서 느끼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이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축제는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독교 병정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 안에 내재한 기쁨의 갈망을 쫓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 맛보고 그 기쁨 자체보다는 기쁨을 주는 대상,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루이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은 김영웅 작가는 브론치 스토리의 감상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상평이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로도 나타나며 아주 가끔씩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표적과도 같아서 그 일련의 순간들과 사건들은 한결같이 모두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 바로 절대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존재, 그리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바로 그 존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다. 예, 맞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든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우선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을 충만히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그리고 모두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기쁨, 가장 핵심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더불어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함은 성도의 당연한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다는 그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가 담긴 말이죠. 그리고 이 간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저없이 6 돌 항아리에 끝까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하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와 순종이 결국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도 결코 우리의 문제가 기쁨의 제목으로 바뀌는 기적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기쁨의 제목들로 바뀌어지는 그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재의 변화, 진정한 기쁨,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라지고 수준 낮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믿음의 강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라 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